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유가 된다면 이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된다면 낙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된다면 동성애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유가 된다면 이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모든 하는 것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구를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혼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둘이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결혼의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부부의 관계를 만드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니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에 완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도 없이 이혼을 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악용하여 쉽게 이혼하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음행을 제외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의 마음은 이혼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혼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즉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선택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또한 이혼 역시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한 재혼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 그리고 낙태와 또한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이 공격받는 그러한 시대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양보하시며 모세에게 법을 주시면서까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돕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해서 이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정을 가진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속히 끊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십시오. 결혼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혼을 싫어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혹시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을 싫어한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그것이 왜곡되며 깨어지며 그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결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깨어진 가정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